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전쟁과 땅에서 계속되는 교회의 싸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는 것을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쫓겨나게 된 능력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네 가지입니다.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구원은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능력은 악을 물리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악의 고발 논리를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보혈의 능력이 악의 고발 논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통치가 방해받던 영역이 정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발언권이 박탈된 통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통치 합법적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알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법적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소하던 자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고발하는 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탄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고 두 번째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며 세 번째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들의 믿음의 삶 또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때때로 우리는 육신의 삶의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문의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만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는 자의 증인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것이며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증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뉴스에서 또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 재판 후에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리를 받은 후에 그 받은 사람들이 승리하며 그동안 고통받았던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에 얼싸는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변개될 수 없는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법정 가운데서도 오랜 전쟁 가운데 오랜 고통 가운데 최종 승리했을 때도 그렇게 기뻐하며 얼싸 안았는데 우리에게 선포된 이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나는 그것을 이미지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느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그 승리의 기쁨을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 깊이 그 승리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의 단위가 아닙니다. 감정의 단위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워하라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쁨의 선포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은 크게 분노하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에 공격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싸움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그 복음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북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